신경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의 머리가 나시고 본디를 아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를 또 잠자 죽은 자를 시험상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허와 성도가 되게 통하는 것과 의를 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보았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보아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로 하는데,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이해하는 건 간단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복잡한 내용도 아니고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비유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에 대하여서 저희는 이제 그 무화과나무를 찍어서 버리라고 말하지만 그 일에 대한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포도원 지기는 조금 더 기다려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참고 기다리시고 인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본문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비유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유에서 말하는 것들이 이제 A와 B가 있으면 이게 다른 게 있잖아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B가 비슷한 것끼리 연결시킨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모양입니다. 전혀 다른 모양, 이것처럼 완전히 다른 모양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B를 설명하기 위하여 A라고 하는 이것을 조금 더 묘사를 여기서 가장 비슷한 부분들을 극대화시키고 하나의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비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일일이 어떤 사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이렇게 역사에서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통일적 해석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의 해석을 통해서 연결 해석을 통해서 다양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시도들이 있었고 해석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이제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무화과나무, 이 무화과나무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무화과나무를 향하여서 이 포도원, 한 사람, 이 포도원의 주인이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 포도원 지기가 있는데 이 포도원 지기가 도대체 누구인지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이런 내용들 우리가 쉽게 좀 다르기보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을 하고, 포도원 지기인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보아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하겠느냐라고 했더니 이 포도원 이 저기 지기가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릇을 주셔서 내가 그릇 타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포도원 지기의 이 대답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포도원의 이 주인이 하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가리키는 의미로서 우리가 상징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의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끝까지 기다리자라는 겁니다. 누가 기다리느냐 하면은 주인이 기다립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3년을 기다렸어요. 무엇을 맺기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3년을 기다렸지만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였음으로 인하여서 실망을 해서 이거를 없애려고 했지만 무화과나무로 없애려고 했지만 찍어버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포도원 지기가 또 한 번 더 1년을 더 기다려보자 라고 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느냐 하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를 향하여서 끝까지 기다리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년을 기다렸고 또 포도원지가 1년을 더 기다리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상 이거는 기다릴 때까지 기다렸는데 안 나오니까 결과가 없으니까 또 더 기다리자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움직이신 자, 우리를 위하여 이 포도원 지기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거름을 주고 또 여러 가지 1년 동안 돌본 후에야 그 후에 열매를 맺게 되도록 기다려보자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열심히 우리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실상 어떤 의미로 보면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기다린다라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사실상 모든 것이 영원이고 우리 모든 시간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모든 일에 대하여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일어나는 것인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히 느린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도록 우리가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언어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감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 보면 3년 동안 열심히 돈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맺히도록 노력을 했는데 열매가 안 맺힌다면 그 무화과나무는 그냥 바로 찍어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 무슨 뜻이냐 하면 사실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안 맺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안 맺는다 1년 동안 열매를 안 맺는다 그건 죽은 나무잖아요. 죽은 나무니까 그 죽은 나무에 대해 아무리 거름을 뿌리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파서 이 두루 파가지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열심히 잘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1년 동안 그것이 열매가 안 맺힌다라고 한다면 사실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복지관에서 1년에 매년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식물이 매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참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나무가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 일을 폐기하는데 여기에 이 포도원은 그것을 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경제적인 문제 부분에 있었을 때 아주 마이너스 부분입니다. 그것을 빨리 무화과나무를 없애고 거기에 다른 거를 심으면 거기에서 다른 나무를 심으면 열매를 맺어서 자기 경제가 더 유리해질 수도 있고요. 돈도 좀 벌 수 있고 모든 것이 편안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열매가 맺지 아니하는 나무를 끝까지 3년 동안 두고 있었다. 그거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거 일반적인 농부들은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걸 농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이거는 파격적인 현상이고 이건 뭔가가 어떻게 보면 문제 있다라고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참다가 3년을 기다렸다가 또 이걸 없애자고 얘기하니까 포도원 지기가 또 다시 1년을 더 기다려보자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1년 동안 또 손해를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열매가 맺어가지고 그거를 뭔가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이익을 얻지 못하고 계속 걸음을 하고 수고를 하고 또 1년 동안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수고와 돈과 모든 것을 들이는 일만 벌어지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또 그 후에 1년 뒤에 또 열매가 맺을 수 있느냐? 그 보장도 없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9절에 보면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열매를 맺을지 안 맺을지에 대한 사실상 가능성도 없는 반반인 그런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향하여서 포도원 주인을 향하여서 1년만 더 기다려보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우리 인간적인 이 마음으로 보면 절대로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자기 땅에다가 계속 두고 자기 땅에다가 두면서 내가 돈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시간을 들이면서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걸 투자하는 자기 희생적으로 하는 주인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매년 여기서 금년에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가 열매를 안 맺는다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사실상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3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 감정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포도원 나무 잎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열매 맺지 못한 날을 당장 찍어서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렇게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기다리시며 끝까지 돌보시며 끝까지 우리에게 걸음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리하여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거를 보고 깨달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뛰어넘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뛰어넘게 역사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쫓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하지 우리 인간 같은 생각으로 한다면 우리 같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버리시고 찍어내 버리셔도 아무런 그러한 문제가 없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과 같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끝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들이 이제 구약성경에서 계속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서 죄를 졌습니다. 선악과 악의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강령 죽으리라고 했더니 그것을 따먹었어요.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음을 주셨는데 일단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죠. 그런데 그 육체의 죽음은 바로 죽지 않게 하시고 또 살게 하면서 하셨어요. 그것도 사실 은혜입니다. 동시에 에덴 동산을 내쫓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먹지 못하러 가기 위한 내어쫓으셨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십니까? 말을 안 듣고 도망치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와는 뱀에게 계속 책임 전도를 하는 이러한 이 아담과 하와에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어쫓으면서도 뭐 하시느냐 하면 가죽옷을 입혀 내어쫓으셨습니다. 심지어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의 마음에 소원의 죄가 있으나 그것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애굽에서의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탈출을 시켜서 여기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모든 경험하는 은사나 힘이다 이거와는 비교도 못할 정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민족적으로 경험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를 받게 되죠. 그 하나님의 도구를 힘을 말미암아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거기를 건너게 되어지죠. 그걸로만 끝나지 않죠.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주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심지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들조차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우상을 만들어서 모세가 없다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했다고? 없다고? 거기서 우상을 만들어서 송아지가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게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포도와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잘못한 사람들은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지만 그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은혜를 베푸셨더라.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입니다. 심지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한 그 감탁한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는 않고 거기에서 중보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사건들을 통하여 섭리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펴주십니다. 왕정 시대도 그래요. 가만히 보시면 동이스라엘 남이스라엘의 그 왕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겨요. 그것도 그 백성들이 우상을 많이 섬깁니다. 다른 신을 막 섬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실 때에 바로바로 징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참고 있으시다가 그거 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사사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물리적으로 구원을 시켜주십니다. 용사들을 보내서 싸움의 대장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면 또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행동들을 계속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징계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반복적으로 신앙생활을 반복적인 그러한 어리석음의 행동들을 몇백 년 동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우리 인간 같으면 그렇게 말 안 듣는 백성들에 대하여 그냥 다 멸절을 하고 그 민족 자체를 멸절을 하고 새로운 민족을 하나 만들죠.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 모든 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던 하나님이시고 온 세계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한 민족을 하나 없애버리고 새로운 민족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자, 심지어 이제 시작에 들어와서도 베드로를 보기 바뀌는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수님을 쫓겠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노력을 했던 그 베드로도 무엇이느냐 하면 딱 예수님을 잡히는 그 밤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도망치게 되다가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부인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들을 보면 나중에 가서 거의 조종하다시피 해요. 사실 가만히 내용을 보시면 다른 유다의 죄나 이 베드로의 죄나 또 다른 게 없어요. 거기서 거기에요. 다른 유다는 돈을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을 돈에 팔아먹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그런데 그런 행동들을 이 베드로는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히려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는다고 그렇게 장담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3번씩 부인합니다. 단순하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저주까지 하잖아. 그의 베드로의 그 죄악이라는 것이 이름 안에 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자와 다르게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가 회개하게 하시고 그의 회개를 통하여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마지막에 요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이 사람들과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이 죄성,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내가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라고 하는 이 죄의식에 쩔어 있는 그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그 질문을 통하여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베드로에게 힘을 주시고 베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그의 죄악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장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오순절 사건 이후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나 회개할 수 있는 일에 도구로 쓰임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보이는 내용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여기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주기가 끝까지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가 견디지 못할 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움직이시고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는 이 내용입니다. 이거의 핵심을 우리의 마음에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불행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오늘은 이 본문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알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여기 보시면 우리 같으면 이 포도원 주인이 3년 동안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3년이 아니라 1년 만에 그냥 찍어서 버리죠. 이거 3년 동안 거기다가 1년까지 더 하라고 이런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요청하는 사람조차도 이것을 싫어할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너무나도 명확하게 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람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결국은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질문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냐 라는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성경에서의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명확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열매를 맺기 위하여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로마서 한번 보도록 하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로마서 8장. 이 본문이 로마서 이 8장 31절에서 39절에 있는 이 말씀, 이 본문은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기셔야 되고 우리가 평생 잊어버리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가장 이제 성경에서 우리의 핵심으로 우리가 알려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로마서 8장입니다. 250면 로마서 8장 자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니라. 자, 35절부터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격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열매 맺힌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끝까지 기다리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끝까지 기다리는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기의 행동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전 하나님의 이 사랑에 그 사랑을 모두가 끊을 존재가 이 세상에 있느냐? 절대로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망을 통하여서도 이 세상 우리 인간에게 가장 무섭게 생각하는 죽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고 우리가 살아나는 생명도 끊을 수 없고 심지어 영적 존재인 천사들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타락한 천사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권세자들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에 일어난 일을 모두 조차도 이 세상에 어떤 능력이 있거나 어떤 심리적인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부터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성경의 로마서의 8장의 이 말씀의 선언을 우리는 아멘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거를 마음에 새기셔야 되고 내 깊은 마음의 골짜기에 보물처럼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은 또 다르게 말을 표현한 다르게 여기에 이제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거를 끊을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삭이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타락한 천사들은 사단이 우리를 속삭일 수도 있고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속삭일 때도 있고요.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이 속삭일 때도 있고요. 내 주위에서 어떤 능력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권세자들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속삭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 주위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우리를 향하여 속삭이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그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런 존재가 있다라고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동작을 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도 타락한 천사뿐만 아니라 일반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안 받겠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 믿음을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증거도 없었어요. 보이는 것도 없었습니다. 자녀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셔서 하늘에 있는 별을 보라고 말하고 있고 땅에 있는 물을 보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게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때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아무런 증거도 없어야지 자기 마음에 어떤 저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주십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만이 아니죠. 사실상 25년 만에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나안 땅을 오를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몇 년 만에 일어나니까 40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은 사실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부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몇천 년 만에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시간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기에 예수님의 재림을도 우리가 믿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 얼마의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기반이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 그 은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신다라는 사실을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끝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열매를 맺기 위하여 걸음을 치고 보호하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걸음을 주시면서 우리의 살 수 있게 하시고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에 충만하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달라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으려면 사실 뭐가 되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받을 복, 이삭이 받은 복, 야곱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아들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에 이제 성경에 보면 복 받는 계보가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이 복 받는 계보의 흐름이 있어요. 그 복받는 계획의 흐름은 혈통적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 사람들의 어떤 무엇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특히 오늘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이름 따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택하심을 따라 주어지니 있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을 복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받기 위해서는 그런 복이 우리한테도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또 갖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거부하리요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32절에 그 전에 말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잘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을 두들기시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논리성을 두들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성을 두들겨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느냐. 성부 하나님이 자신이 아끼시는 성자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셨는데 하물며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더 쏟아부으시지 않겠느냐 라는 겁니다. 또 그 아들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한 분이신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깊고 높으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구약성에 이제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맹세를 하려면 그 맹세가 확실하게 그 맹세가 옳고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려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자기보다 높은 존재를 두고 맹세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맹세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자기보다 높고 권위 있고 권세가 있는 자를 그 앞에 두고 맹세를 해야 내가 못 지킨다라고 했을 때 그 권위 있는 자를 통하여 내가 징계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그 권위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맹세를 지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맹세하시는데 우리를 향하여 약속을 하시는데 자신의 이름을 두고 약속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두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서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 우리를 향한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누구도 공격할 수 없다. 하나님 이걸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에 와가지고 이걸 믿지 못하게끔 자꾸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들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요. 이 내용을 깊게, 단순한 이 내용을 깊게 생각하시면서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향한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셨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의심이 영광 돌리는 저희들을 하나님여 품양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쓰이는 곳곳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물질로 쓰이는 권세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식상과 성령 하나님의 강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너를 위해 지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